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사함 그리고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제사장의 그룹은 성결하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 중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상하게도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한 명밖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재밌게도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욕이 심했는지 자기도 대제사장으로 복직하고 또 자기가 세운 후계자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대제사장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로마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3명의 대제사장이 활동하던 때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이 많아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에 대한 속죄함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제사장이 여럿 생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놓지 않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3명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들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즉 직무에 대한 권위를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자신의 부와 출세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강조하는 영적으로 힘들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은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그 전에 일어났던 본인 스스로 선지자라 일컫다가 조용히 유행이 지나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간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고 다른 선지자나 다른 선각자와는 다르게 개인의 이익과 재산을 쌓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 세력화하려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선지자라고 불리는 무리들과는 이상한 예수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공동체로 낙인 찍고 그것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을 핍박하다 결국 그 예수 공동체의 중심인 예수님을 핍박했고 본인들은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그 공동체를 해산했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평소 이야기했던 예수를 대제사장이라는 직무와는 전혀 관계성과 연관성을 들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의 연관성을 이 땅에 존재하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결시키지 않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다시 기록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후에 그 반차를 쫓아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다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과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지금 당신들의 주변에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요약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땅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 성전의 출발인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지으려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본 그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 그대로 만들어라 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벌써 성소가 어디엔가 있어 모세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원래 있는 그것을 본따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원래 존재하던 성소에서 원래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람처럼 다른 이에게 전가하시지 않고 영원히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며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리고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거나 단기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죄를 또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나 여호와를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예수를 통하여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8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것이고 첫 것이 낡았기에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전 언약은 점점 더 효력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을 움직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땅의 제사장들과 다른 온전한 대제사장이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쩌면 지겹도록 가르치고 권유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노력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끈질기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해 주시고 더 자세히 조금씩 더 설명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우리를 이 새벽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고 있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쉬운 고백 뒤에는 우리가 이 땅에 어미의 뱃속에 아비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들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뒤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다 알아들을 것 같고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라고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계속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거의 다 묵상했습니다. 이제 뒷내용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심은 그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쁨으로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잘 느끼고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참 자주 넘어지고 유혹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죄의 습성과 모양이 아직도 남아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죄 가운데 너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입에서는 어느샌가 불평과 불만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다시 감동되어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이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자신의 입에서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 사랑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